잠언이 20장 18절 말씀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요, 뒤에 있습니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승리의 주요 요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지략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근데 이 지략이 원문에 따르면 훌륭한 조언입니다. 훌륭한 조언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머리를 맞대 의논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생각이 특출나게 좋아서 여러 사람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큰 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뜻이 옳지만 그 의견이 특출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말이 옳지만, 그거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또 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 작은 목표들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큰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중간 단계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교회를 새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짓지 말자는 의견이 많지만 어떤 한 사람이 새로 지읍시다 했는데 그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새로 짓시다 하면 오늘 마트에서 재료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 지을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달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도 건축 예산은 어디다 맡길 것이고, 설계는 누구한테 맡길 것이고, 또 물자는 어디서 가져올 것이고, 언제 얼만큼 어디에 무엇을 세밀하게 할 때는 중간중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기본 계획 그리고 중도의 중간중간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는 더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한다는 것,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이룰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자, 일반적인 목표를 성취함에도 그러하다면 전쟁이라는 목숨을 건 승부에서는 경솔한 계획과 우연의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그때 알아서, 이거는 전쟁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듣자하니 대국인 러시아가 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치기 위해서도 10년을 준비했답니다. 10년을 준비해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해요? 어떤 일보다도 미리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중에 싸워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란 건 말이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치고받고 싸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투고, 전쟁에 있어서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 물자 공급도 있어야 되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총을 맨 처음 쥐어주고 그냥 내보내면 다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또 누군가는 협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상대의 수를 읽고 작전도 세워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먹을 것도 대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군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주먹밥이라도 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또 거기다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되 언제 할 것이냐, 언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때, 이런 것까지 잘 맞춰서 해야 전쟁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역시 지략이 있어야 되고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면 또 도움이 되고, 맞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압살롬이 말이죠.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어요. 한 4년.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 성 안에 들어있고 이미 소위 기득권과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쥐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이 당일에 도망을 칠 정도로 압살롬이 준비를 잘했어요. 그날 바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요. 그날 승기를 잡았지만 승리를 완전히 획득한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대비하여 압살롬이 영입한 인물이 있으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예. 다윗이 총애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엘리압인가? 엘리압은 큰아들 이름, 큰형 이름이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다윗의 30일 용사 중에 한 사람 있어요. 다윗의 친구. 그 사람의 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되겠군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친구이자 용사인 사람의 딸을 다윗이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뭐냐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다윗을 그동안에 옆에서 꾸준하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계,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원한이 있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영입할 수 있었어요. 당신 아들하고 당신 손녀딸을 생각하면 분이 나지 다윗한테. 이번엔 내 편에 서서 우리 아버지를 없애는데 지혜를 좀 다오. 이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승기를 잡은 다음에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아히도벨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당신 아버지가 지금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데 물론 그 옆에는 군사도 있고 용맹한 사람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오늘 당장 치면 다윗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손볼 것 없이 다윗만 죽으면 끝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나한테 군사 좀만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랬으면 다윗 죽었어요. 그런데 이날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있었는데 압살롬한테 후세가 거짓말로 항복한 것처럼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왔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도 지략하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쯤 좋겠냐 했더니 아히도벨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줄 알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지금 도망간 사람들이 급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아주 훌륭한 지략가고 용맹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 밤 또 데이비도 잘하고 잘 겁니다. 어설프게 갔다 하는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대를 엄청 많이 모으십시오. 하고 한 방에 그냥 물밑듯이 샥 가야 됩니다. 뭐 특공대, 기습공개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거는 이골이 난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싸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러니까 듣고 보니까 안전빵이 최일이라고. 압살롬이 그것이 좋은 것 같다. 평시에는 아히도벨이 최고인데 오늘은 후세가 낫네. 이래가지고 후세 말을 들는 동안에 다윗이 완전한 피신을 했어요. 왜냐?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취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강을 건너니까 강이 방어선이 되잖아요.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재정비를 해갖고 나중에 더 많은 수로 압살롬이 와도 그때는 이겨버립니다. 그 왜 이렇게 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무엘하 17장 4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요. 다윗을 죽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계략도 파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보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1000명의 논의가 있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물론 압살롬 입장에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아히도벨에게 의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논에 뭐가 있으면 더 좋냐? 좋은 조언이 있으면, 훌륭한 조언이 있으면. 그래서 훌륭한 조언을 얻고자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평시에도 그렇고 전시에는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했지만 사람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지략을 패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겁니다. 훗날에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잖아요.
이겨본 사람이라서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런데도 세상 누구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블레셋을 치러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에게 군대도 있고 나도 힘이 있는데 뭐 내가 싸움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찌해야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문에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내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내가 저기 뽕나무 위에 사람 소리가 나게 할 거야. 재밌죠? 네 그 뽕나무 숲인데 뽕나무 옆에서 사람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야. 한 사람 소리는 작잖아요. 많은 사람이 후 막 이파리 타고 달아가는 무슨 중국 영화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 출동하면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 의논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저 멀리까지 쫓아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 아합도 말입니다. 아람 군대를 치러 가는데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한 것이고 지 잘났다고 힘 있다고 한 거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이죠. 또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이라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여호사밧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물었다 그랬어요. 왕이여,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대도 있고 우리 안에 지략가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가야지. 그죠?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봐야지. 우리끼리 가면 됩니까? 전쟁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참 피곤하게 하시네. 알았어. 그러면 저기 선지자들 좀 불러와봐. 그랬더니 380명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창 들고 막 큰 소리로 왕이여 승리를 하실 겁니다. 막 그러고 막 헛소리 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것들 가짜 같아요. 자, 이게 영은 영으로 달아본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도로 100만 대군을 이긴 사람, 구스 100만 대군을 이긴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가짜인데. 아합 왕이요. 그지 말고 여기 있는 요 수백 명 말고 남은 사람 없습니까? 또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미가야라고. 근데 겁나게 피곤해요. 걔는 나만 보면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불러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이 할 수 없이 저기 미가야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는 미가야 부르러 간 사람도 뭐라 그랬다고요? 미가야여, 왕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지금 다른 선지자들 다 좋게 말했거든. 너도 좋게 말해. 그게 니한테도 좋아. 그리고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처음에 왕이여 승리를 하옵소서 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말하냐. 야 하던 대로. 너 오늘 이상하다. 솔직하게 말해. 그랬더니 그때 미가야가 말하래요. 그러면 내가 있는 대로 말할게요. 내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죄 많이 지었다고, 이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 죽인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네 죄 많이 지었다고 오늘 죽여버린다 그러더라. 와,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죽이냐 했더니 거짓말하는 영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요거 가짜들 이 수백 명 수많으면 뭐해? 전부 다 거짓말로 그 입에다 채워가지고 당신을 전쟁으로 끌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갔단 말이냐 하면서 막 미가한테 뺨때리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합 왕도 여호사밧 왕한테 보세요. 사돈 저 보세요. 주스케는 맨날 이런 소리만 한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냐. 저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다 놓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빵에 가면 최소한 먹을 거는 제때 주잖아요. 이것도 제때 주지 말고 쉽게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아주 편하게 말하면 운동장 10바퀴 돌아야 물 한 모금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채찍을 몽둥이를 10대 맞고 밥 한 끼를 먹는다든지 이 고생을 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하느냐.
예, 내가 뭐 고생한 거는 상관없는데 왕이 돌아온다고요? 편히 돌아온 거 봅시다. 자, 이러니까 아합이 큰 소리 쳤지만 겁이 나니까 평민의 복장을 입고 나갔다 했어요. 기세 좋게 왕복 입었다가 벗고 평민의 복장을 입고 남유다 왕만 왕복을 입고 가라 그랬어요. 전쟁 막상 가니까 저쪽 군대에서는 어떻게 지시가 떨어지냐?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복 입은 사람을 찾았더니 여호사밧밖에 없잖아요. 이가 이스라엘 아합인 줄 알고 군인들이 막 쫓아오다가 여호사밧이 나를 살려라 막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뭐냐면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런 감동을 줘서 쫓기를 그쳤다 그랬대요. 그럼 왕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애나 맞아 죽으라 아무나 맞아 죽으라고 상대편에서 화살 쏘는데 이 화살이 아합 왕에 꽂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아합 왕이 피를 막 흘렸는데 빨리 후송을 해야 되는데 싸움이 격렬하여 빠져나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데려가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격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에 싸움이 끝날 때쯤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수레에다가 그 시신을 끌어갖고 오는데 어느 냇가 옆에서 쉬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나봇의 피 흘린 냇가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네가 나봇의 피를 여기서 걔들이 네 시신에 피를 핥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보십시오. 이게 이야기가 교훈하는 바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 뭡니까? 훌륭한 조언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것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답이 안 나오면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은 생명을 쥐고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이 승리합니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태평양전쟁 시작했을 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단 말이에요. 하와이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본이 더 센데 미군의 태평양 함대가 거의 괴멸되면서 항구에 정박인데 비행기로 꽂아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더 열세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이 넓은 바다에서 전쟁을 하려면 중요한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육지에서도 무슨 고지 전투, 무슨 강 전투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섬을 하나 딱 잡으면 거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태평양에 있던 미국령 미드웨이 제도의 섬들인데 이 근처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대싸움이 있었어요. 큰 전투가. 이때 말이죠. 일본 항공모함 3척이 5분 만에 격침되어 버렸어요. 엄청나죠.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정보 싸움에서 정보 싸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작전 회의 안에서 암호를 해동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의 계급이 소령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미국 계급을 잘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래요. 소령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별 4개짜리 대장 사령관한테 말을 합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일본 함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여러분 무슨 여기 서울의 한복판 무슨 동제기 무슨 동 뭐 구도 아니고 말이죠. 그 엄청난 바다에서 말하면 정확히 시간과 장소까지 찝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면 어쩔 건데? 아니면 우리 그나마 남은 군함들 다 작살나는 건데 내가 그거 책임질 수 있어? 그런데요. 이 별 4개 달린 사령관 제독이 그 부하의 말을 듣습니다. 신뢰하고 이 조언을 들어요. 쉽게 말하면 남아있는 태평양 함대 운명을 그 참모한테 걸어요. 근데 이기죠. 이겨서 일본의 전투 능력이 확 떨어지고 미와 사기가 올라오고 계속해서 미군은 군수물자를 대니까요. 태평양을 점점 미국이 점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위 태평양 전쟁이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미드웨이 해전인데 보세요. 별 4개가 소령, 쉽게 말하면 무궁화 하나가 해주는 말을 듣고 작전을 승인을 하고 함대, 대함대를 그 자리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나 작전이 노출되면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은 태평양을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겼어요. 그때 이 참모의 훌륭한 조언을 신뢰하고 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니미츠 제도이에요. 니미츠 제도.
니미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군에서 유명한 전과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기를 만들면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탱크가 에이브람 탱크인데 에이브람 사령관의 육군 장군의 그거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군에 보면 군함들 이름이 전부 다 사람 이름도 있죠. 도시 이름도 있고 사람들 이름 있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전부 다 해상에서 싸웠던 장군들 이름이죠. 뭐 장보고함, 이순신함 뭐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뭐냐? 세계 초대형 항공모함, 미국에 보면 300m 넘는 항공모함 있죠? 그거를 니미츠급이라 그래요. 제일 큰 항공모함의 클래스. 우리 자동차도 제일 경차급이 있고 중형차급이 있고 대형차급이 있죠. 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그 아반떼급이 있고 소나타급이 있고 그랜저급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배 중에 군함 중에 제일 큰 급을 니미츠급이라 그래요. 그 니미츠가 바로 이 미드웨이 해전이고 태평양에 쓰는 그는 미국의 해군 사령관 해군 제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별 4개야 이 새끼야. 똑바로 말해. 네가 한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참모를 신뢰하고 네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 분야에 정말 탁월한 전과를 했다고 내가 아는데 네 말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원들 했더니 시간도 5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치도 5km 경도 위도 5도 뭐 하여튼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본 함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보세요. 훌륭한 조언으로 뭘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나단 선지자를 곁에 모시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반란을 잠재우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호사밧은요 아합하고 함께 싸움에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선지자 중에도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을 죽이고 나라를 새롭게 한 예후 왕 말고 동명이인인데 선지자 중에도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막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하고 손봐주면 돼요. 이렇게 막 따졌다고요. 신약에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맞지 말라.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도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하나를 두고 싸우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예후가 왕이 오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왕이한테 한마디 하겠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지? 근데 왜 아합하고 손을 잡고 전쟁한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 그런 거예요.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개혁을 하는데 뭐랬어요? 레위인과 재판장들을 전국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을 하고 여호사밧을 이제 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100만이 넘게 있었어도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 가서 떼화뼈 밑에서 왕복을 벗고 서 사람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이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전부 다 싸울 생각을 하고 도망도 안 가고 집 밖으로 나서 거리거리마다 서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다는 찬양들이 이겼다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구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이 조언을 듣고 어떻게 돼요? 전쟁의 준비는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으로 의로 하는 것이다. 이라고 이겼단 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고 옳은가를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힘을요 물리적인 힘만 쓰지 마세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다. 여기에 무슨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 거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 필요한 일인데 전쟁할 때 창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군복 맞는 사람도 있었고 무기 맞는 사람도 있었고 밥을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략이에요. 지략.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언제 얼만큼. 이 지략은 지혜로운 사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영의 전쟁은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요. 물론 육의 전쟁도 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윗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사들입니다. 종합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전쟁은 있습니다. 어리석은 좋은 자들은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최악의 좋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할 때 굉장히 지식을 자랑하고 전문가적인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건 전쟁 안 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쟁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 전쟁 안 납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신문이나 유튜브나 뉴스에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선제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했으니까요. 전쟁 나기 며칠 전에 전쟁 난다 그랬죠. 녹음된 거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전쟁 난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고 전쟁의 소문과 민족이 나라를 치는 일이 너희에게 들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전쟁이 안 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그렇죠. 제가 강력하게 외쳤던 난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래서 전쟁 납니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요. 주님이 오셔야 평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우로 손 넣어도 죽지 않는 그런 일은요. 아니 사자 독사우로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날은요. 주님이 오신 때라 그랬지. 그 전까지는 계속 추위와 더위가 있고 피 흘림과 미움이 있고 싸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주님 오신 다음에서야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때 가서야. 그런데 누가 그 전에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 그럽니까? 누가 그 전에 평화로운 날이 올 거라 합니다. 그랬습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그 평화로운 날에 또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절대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 중에 최고로 필요한 것이 뭐냐? 무기, 군대, 경제력, 국제관계 등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번에도요. 미국이 도와줄 것처럼 했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항공모함 갖다 대고.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사 이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러시아 함대가 저기 북극에서 돌아왔고 지중해까지 들어오니까 항공모함 저 뒤로 빼버렸어요. 정박을 시켜놨어요. 안 싸운다고. 도와줄 줄 알았죠. 안 도와주잖아요. 무기 공급해 준다는 정도밖에. 그것도 인제서 나왔잖아요. 사실 러시아 계획은 3일 만에 함락이었습니다. 3일 만에 함락인데 3일 만에 함락이 안 됐죠. 나흘 지금 5일 돼가죠. 그러니까 이제서 러시아가 좀 힘드네. 그러면 살짝 뒤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가 저력이 있구만. 이거 보고 겨우 옆에서 조금 도와준다 한 겁니다. 원래는요. 처음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도와줘야 승패에 갈리면 보통 초창이 많이 나거든요. 왜? 대량 폭격이라든지 그 화력 투사가 처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냅둬 버렸어요. 왜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손해볼 일 없다고 냅두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뭐 미국의 비행기가 폴란드에 스텔스 전투기가 몇 대가 배치되고 헛소리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토국에는요.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동맹이니까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돌아가면서 비행기를 순환 배치를 해줘요. 이번에 미국 전투기가 한 대는 그 전에 영국 전투기가 있다가 영국이 기간이 다 돼서 돌아가는 자리를 채우러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치 추가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막이 없이 그냥 뉴스에서는 배치가 됐네 뭐가 어쨌네 이렇게만 하니까 막 도와줄 것 같고 막 미국이 막아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이만큼 사람을 믿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떤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자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하여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 대군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베냐민 한 지파를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 비웃겠지만 왜? 니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 네가 정치학 박사야? 네가 군사 전문가야? 아닌데요. 헤헤 이러고 비웃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듣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보지 못한 걸 누가 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듣지 못한 것, 어떤 도청을 해도 들을 수 없는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거를 가르쳐 주니 왜 아람이 엘리사 살았을 때 이스라엘 함부로 못 쳤다고요? 그러잖아요. 야, 우리 중에 첩자 있냐? 하도 성질하니까 왕이 그랬잖아요. 첩자 있냐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 그것이 아닙니다. 첩자고 정찰이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 남쪽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었고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놈 잡아 죽여.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엘리사만 잡는다고 특수부대를 보냈더니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 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해요? 훌륭한 조언이 있어야 이기느니라. 근데 훌륭한 조언의 출처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 하나님 성령이 지시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전쟁이 있고 전쟁의 승리는 훌륭한 조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영웅의 전쟁이든 또 엄격한 의미에서 군 무기로 싸우는 군사적 전쟁이든 간에 모든 전쟁에는 훌륭한 조언의 승패가 걸렸다 합니다. 제 자신도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분하고 스스로 나에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조언과 책망을 다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매도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24살 때인가 5살 때, 4살, 5살 때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10분의 1이나 들은 것 같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 거꾸로 내가 10배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내가 그때 고백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의 조언과 책망을 다 듣고 그걸 내가 다 수용하고 다 순종했다면 지금보다 10배는 좀 많은 것 같고 솔직히 서너 배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또는 실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사람. 종합적으로 지금보다 서너 배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서너 배는 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 것이다. 무엇을 해도.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 지금보다 서너 배는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컸으면 서너 배는 더 나은 사업가가 됐을 거고 뭘 하더라도 서너 배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인데 내가 불순종했다. 아버지의 조언, 그 훌륭한 조언, 가르침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용서는 영원히 받았지만 무슨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삶을 살아버린 날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말씀 못 드리지만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 훌륭한 조언을 들었다면 그 삶을 안 살았을 것인데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크게 패한 전쟁이 있어요. 마귀가 나를 갖고 놀도록 포로로 잡혀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패하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외칠 때도 있고 막 크게 외치죠. 정말 궁금한 분들한테는 내 개인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저 목사는 저렇게 막 이 좁은데 안 그래도 귀도 아픈데 저렇게 크게 외치고 막 자기 혼자서 그냥 뭐 세상을 삼킬 듯이 뭐 막 저리 날린가? 왜 저렇게 격렬하게 하는가? 여러분, 격렬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 않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성격대로가 아니고요.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정말 내가 죽을 위험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만 살만 했는데 예수 만나서 조금 더 좋아졌네. 이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를 경제적 구원으로 만난 거하고 영혼의 구원으로 만난 거하고 영혼의 구원이 돼 정말 보세요. 우리 집이 이래저래 5대째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자, 4대째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4대가 무색할 만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란 말이에요. 4대가 무색할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나는 양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하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 돼요. 훨씬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요, 겨우 패하지 않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스스로 볼 때는 겨우 패하지 않는 정도. 뭐 완벽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왜일까요? 아버지의 훌륭한 조언을 잘 들었어야 한다 해놓고도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조언,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식과 모략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순종을 100%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여러분.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붙여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목사가 된 순간에도 나에게는 훌륭한 조언이 필요한데 제가 맡은 이 일은 직분은 말이죠. 나를 조언자로 삼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 성도도 많습니다 말이 괜히 겸손한 책이 아니고 저에게는 사실이에요. 크게 패하여서 겨우 이제 살만하고 다시는 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 뿐인데 나에게도 더 훌륭한 조언이 필요한데 눈 떠보니까 나의 조언을 듣겠다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정말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경험해 보시지 알지만은 저는 겸손한 척을 못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요 정도지.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저에게는 양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나에게 여전히 훌륭한 조언자들이 있으니 성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으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죽었으나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이보다 좋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조언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와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과 죽었으나 살아있는 조언자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날 곧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순종하고 힘을 다해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